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신분으로 살았다는 것은 고통과 좌절의 세월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와 같은 고통과 좌절의 세월이 430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침묵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듯 침묵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는 기도 소리도 430년 동안 계속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군가 자신의 대리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자신의 대리자로 쓸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430년 동안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하나님이 자신의 대리자로 사용할 만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떠날 때부터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담임 목사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가 애굽 땅에서 출발해서 홍해 건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의 대리자는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을 차례차례 정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건을 기록한 성경이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호수아 12장에서 15장 사이에 모세가 다시 등장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서가 기록되기 이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전의 성경 신명기 34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는 모세는 이 세상에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나안 정복 이전의 모세 이야기가 다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누가 지도자로 활동했지요? 여호수아가. 그때는 이미 모세는 죽어서 세상에 없지요. 그런데 갑자기 15장, 16장에 다시 모세 이야기가 등장한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여러 민족을 항복시켰기 때문입니다. 후임자는 전임자의 공로를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과거 없는 현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교회 후임자는 전임 목사의 흔적을 지우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혼란과 분열이 시작됩니다. 다른 하나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제2의 모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는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도자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6장부터 다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이어져 갑니다. 과거가 기중하다 그런 교훈 때문에 갑자기 모세 이야기가 등장했다가 16장부터 다시 여호수아 지도자 이야기로 이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한 후 어떤 방법으로 땅을 분배했습니까? 12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11지파의 11조가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11지파에게만 땅을 분배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분배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합니다.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러나 그 땅을 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분배할 때 인간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정복한 가나안 땅을 제비뽑기로 11지파에게 지금 분배를 합니다. 그와 같은 때 요셉 지파들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항의를 합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쩌니까 하니. 우리 요셉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2배 또는 3배, 4배 크고 강성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와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불평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와 동등하게 취급하여 제비뽑기하면 요셉 지파는 매우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하면 모든 지파가 한 번의 기회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땅의 규모가 다 다르잖아요. 오히려 요셉 지파가 더 작은 땅을 분배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 지파는 우리는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이 평등의 정의는 인류의 숙제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평등한 것인가에 대한 정의가 지금까지 인류의 숙제다 그 말입니다. 어떤 나라는 대통령을 뽑는데 차별로 투표하게 합니다. 대학 교수나 지식인층에게는 2표를 줍니다. 그리고 일반 서민 대중은 1표를 줘요. 왜냐하면 정치적 판단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그 권리 행사의 폭을 넓혀주는 겁니다. 그것이 평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등이라는 이 가치는 계속 인류의 숙제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요셉 지파의 항의를 받은 여호수아가 대답합니다. 여호수아 17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비 족속과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지파는 큰 지파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파와 동일한 방법으로 땅을 분배받았다면 당연히 불공평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받은 땅을 이용해서 개척을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 매출 100억인 회사를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100억 매출의 회사를 현상 유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00억을 이용해서 1000억의 기업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개척정신이라고 합니다. 어떤 목사가 1000명의 교회로 부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000명의 교인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이 목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진 1000명의 교인들을 통해서 10,000명, 10만 명의 교회로 확장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개척정신입니다. 개척정신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제가 9년 동안 목사님들을 상대로 교회 성장학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주에서 3년, 일산에서 3년, 우리 교회에서 3년 이렇게 제가 목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의에 참여하는 목사들의 생각입니다. 제 강의를 들으러 오는 목사들의 생각입니다. 강의하는 목사나 강의를 듣는 우리들은 같은 목사다. 그렇죠. 같은 목사죠. 그런데 강의하는 목사는 개척하여 성공했고 강의를 듣는 우리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어떤 조건 때문일 것이다. 그 조건이 강사 목사는 있었고 우리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조건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여 이 강의를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조건이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방법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방법을 배우고자 왔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조건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에요. 개척정신이에요. 개척정신이 있고 없고 하는 차이예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니, 이병철 회장이니까 삼성을 만들었지요. 정주영 회장이니까 현대를 만들었잖아요. 성도 여러분, 혹시 원치 않는 환경이 있습니까? 아니, 원치 않는 환경이 없는 사람도 없지요. 그럼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니까 그 일이 나한테 있다. 나하고 똑같은 환경, 나하고 똑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바꾸면 돼요. 나를 바꾸면 원치 않는 환경도 사라집니다. 아니,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이 이런 사람이네. 그러면 개척해요, 그 남자를.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로 개척을 하라고. 아니, 결혼하고 나니까 아내가 이런 여자네. 그러면 실망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아내로 개척을 해요. 여호수아가 개척을 요구함으로 요셉 자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개척하라고 한 땅에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요셉 지파의 원망입니다. 우리가 받은 땅이 우리 입장에서는 좁은 땅이라고 하는 원망입니다. 그래서 불공평하다. 무엇 때문에 불공평하다는 원망이 나왔나요? 다른 지파와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천상에서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과 비교하다가 쫓겨나서 저주받아서 사탄 마귀가 됐잖아요. 지상에서 인간이, 아담과 하와 인간이 하나님과 감히 비교하다가 쫓겨나서 죄인이 됐습니다. 요셉 지파가 다른 지파와 비교함으로 그동안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원망이 생겼고 원망 때문에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정복하라고 하는 곳에 철병거가 있다는 거야.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철병거가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김일성이가 남쪽을 침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남쪽이 북쪽으로 쳐들어갔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 그냥 북한으로 가시면 참 좋겠어요.
김일성이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남쪽으로 침략을 했습니다. 우리 남쪽의 전투 부대는 다 서울에서 38선 사이에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전투 부대를 뚫고 3일 만에 서울에 도착합니다. 그와 같은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러시아에서 보낸 탱크 때문입니다. 그때는 탱크가 철병거입니다. 그 당시에 비대칭 무기였다는 겁니다. 지금은 무엇이 철병거입니까? 무엇이 비대칭 무기입니까? 핵폭탄입니다. 북한이 그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철병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철병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두 개의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핵은 장난감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지파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7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여호수아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정복이 불가능하다는 그 산지는 너희가 정복할 수 있다. 현상 유지 성품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개척을 해야 됩니다.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남길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2달란트 받았기 때문입니다.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5달란트 받았기 때문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현상유지입니다. 안전제일주의입니다. 현상유지 안전제일주의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개척해야 됩니다. 현재 형편에서 개척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이 귀중합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병 고쳐달라고 당연히 기도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는 분이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는 분이시면 누가 하나님이에요?
병난 사람은 주인이 되고 병 고쳐주는 하나님이 종이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사장이 사원들에게 이것저것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병난 사람은 회사 사장이 되고 하나님은 그 사장의 요구를 들어주는 사원이 된다는 것은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와 같은 경우를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은요, 일종의 우상숭배입니다. 자기 우상숭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 신앙이 됩니까? 우리가 병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돼야 됩니다. 성경에 병이 나면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고쳐줄게 수도 없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병 고쳐주는 일이 자기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 할렐루야가 찬양했는데 여러분 감상하셨어요? 나도 할렐루야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올렸어요. 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이고, 뭐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에서 감상하듯이 감상했으면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자기 우상에 빠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8장 계속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18장까지 가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부인 사라는 89세가 됐습니다. 이제 자식 낳는 문제만큼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아들을 주신다고 합니다. 약속합니다. 약속.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는요, 우리 남편은 남자 구실 못하고 나는 여자 구실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은 약속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 젊은 시절에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고 그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이 우리 기독교인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8장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는 그 약속을 자신들이 이루겠다고 하갈이라는 후처를 받아들여서
거기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이룬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틀을 섬기는 이단 민족이 됩니다. 약속에 의한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인류의 재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는 봉사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모든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우물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우물이 있다는 것은 사람마다 자기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고 모든 사람은 자기 우물 안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세상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자신의 우물을 깨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자신의 우물을 깨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기 우물을 깨뜨릴 때 새로운 우물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깨뜨리고 계속 깨뜨리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자기 우물을 계속 깨뜨리면서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가 없으면 내 제자가 아니야. 베드로에게 자기 십자가 없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 우물을 깨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척 정신입니다. 과거 없는 현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미래를 개척하는 겁니다. 개척 정신입니다. 의타적이지 않고 주도적입니다.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입니다.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입니다.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이 되어 자신의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의 영생이 됩니다. 죄값을 치른 이후니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우리 구원을 개척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님의 개척 정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야 합니다.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소원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개척 정신입니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 개척 정신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사명을 현상 유지하지 말고 계속 개척해 가게 하옵소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됩니다. 그래야 내가 나를 보고 놀라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